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다. 아 이제 늘평하게 그렇게 여러 번 알려줬는데 모르시면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이 다 헛것이고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헛되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말씀을 들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가지고 여러분의 신비에 각인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의 말씀 따로 살려갈 때에 딱 옆에서 누가 대기하고 있었다? 조교가 딱 데리고 있다가 광야로 이끌어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가서 첫째, 둘째, 셋째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을 금식하게 하셨다는 말. 금식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 육체에 가장 필요한 거 먹고 마시는 거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너 지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도 먹고 나도 좀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귀의 중심을 간파하고 이 마귀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험이 왔지만 예수님은 심령을 통해서 지금 이기셨어요. 그 먹고 마심이 실제로 먹고 마심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이 뭐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게 뭐다? 히브리 10장 9절에 설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육체의 것을 통해서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날마다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먹고 싶어하는 소유욕과 탐욕을 알고 우리는 그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마다 너 마귀 정체를 알아. 너 먹을 거 가지고 지금 나를 시험하지. 그래 내가 먹을 건 당연히 먹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먹을 것은 양식이 따로 있다. 그 양식이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것이 보다 오늘도 나는 육체의 소유에게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평안이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도 수시로 무시로 온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날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내 가슴을 향해서 늘 있으면 오늘은 내 마음이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또 게으른 마음이 있구나. 이 게으른 마음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왜 싫은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은 왜 계속해서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강하게 와서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강한 시험을 날마다 이김으로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알아 또 오는구나. 내가 알아.
내가 이제 거기 안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하면서 탁 물리치길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시험으로 이제 예수님 어디를 가지고 갔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 성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그런데 이 마귀가 전체 시험하고 절제 시험하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아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몰라요? 알아요? 알아. 아는데 굳이 꼭 짚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 알잖아.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사가 탁 받아서 너 발 안 다치게 해. 그러니까 뭐해? 뛰어내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가는 자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도 옥상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르고 뛰어내린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딱 알아서 마귀 내가 너 알거든? 또 다가오냐? 이렇게 딱 알고 바로 물리치기 원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거예요? 혹시 너 지금 명예욕, 권세욕을 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명분대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달려가는 자를 살짝 엿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살짝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고등학교 때 시험, 대학교 때 시험 볼 때마다 다 아는 걸로 왜 또 시험 내는 거예요? 교수님은?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처럼 역시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살짝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잘 속는다 아니면 속지 않는다? 잘 속는 사람이 누구다? 지금 잘 속는다고 말하시는 분 잘 속는다. 자, 우리는 잘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 그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알았지?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마귀가 뭐라 했어요? 이거 진짜 먹으면 죽냐?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뭐라고 했어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됐어요? 맞아, 먹으면 죽어! 라고 딱 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가 있나? 그러고 마음을 싹 흐린다. 이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공략한다 이 말. 예수님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본체인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살짝 또 물어본다 이 말. 그럼 우리에게도 살짝 물어본다 아니면 강하게 물어본다?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예수님 믿어?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정말로 정확하게 탁 얘기해서 뭘 원하는데? 뭘 시험하려고 왔는데? 탁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조건이 뭐예요? 나 신앙생활해. 나 지금 몇 년 된지 알아? 50년 됐어. 나 직분이 뭔지 알아? 뭔 장이야? 나 뭐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동시에 낚싯바늘에 코가 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물론 관심보다도 직분은 하나의 건물마다 연결하기 위한 유괴질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여라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여라가 아니에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지체는 몸은 하나인데 무한의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는 그러하니라. 발톱이 권세를 부려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발톱이야 발톱. 그것도 엄지발가락 발톱이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빨리 발톱 매니큐어 칠해. 꼴 보기 싫잖아. 무좀 걸렸어. 빨리 약 발라줘. 이렇게 발톱이 권세를 부리면 어떻게 해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이 웃기고 있네. 너 인마 죽었대. 인마 빨리 죽어. 그래서 빨리 새로운 말 좀 나와야 돼. 이렇게 한다 아니면 몸이 빨리 동작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 무좀 걸렸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동시에 발이 어떻게 해요? 가자. 어디로? 병원으로 가자. 그리고 손 발이 움직여서 눈이 움직여서 신호등을 잘 보고 차를 잘 보고 좌우로 살펴서 병원으로 간다 이 말. 병원에 가서 손은 어떻게 해요? 찜을 꺼내가지고 접수하고 그다음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물좀 때문에 왔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협심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가지고 약을 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톱을 위해서 우리 온 몸의 지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발톱 하나 때문에 온 몸의 지체가 움직여서 시간을 버려서 신호등을 보고 그 뜨거운 날 모자를 쓰고 그냥 세상 말로 헥헥거리면서 다녀온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무좀 하나를 위해서. 발톱 하나를 위해서. 이게 발톱 뭔데?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면서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협력할까요? 그거는 또 자녀들이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협력해서 딱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거니 말거니 지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뺀질을 놓으면 세상 말로 뺀질을 놓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냐 이 말. 협력하고 손을 이루어야 돼. 언제부터?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우리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튼튼한 교회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축할 때에 기초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옆에 건물 지금 새로 증축하는 게 아니고 이때여서 지금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옆에 건물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옆에 입대어서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공간을 넓혀요. 그래서 형식과 또 똑같은 벽돌과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옆에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옆집을 사가지고 주차 공간을 따로 넓혀서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공간이 남으니까 그럼 뭐 할까 하다가 격실을 더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튼튼하게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게 지체된 몸이에요. 지체.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체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들겨 본다 이 말. 그때 우리는 두들겨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똑같은 걸 또 물어봐 하지 말고 그렇구나 또 확인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성경에 찾아보는 단어가 계속 똑같아요. 왜 그래요? 핵심되는 단어고 신비해서 여러분 각인해서 항상 잊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거 알아. 그거 또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에게 또 각인하라고 하는구나. 또 여기 짚고 가라 하는구나. 라고 각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렇게까지 달려가는 자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조건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충성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봉사하니까가 아니라 뭐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는 뒤에는 세 글자가
숨어 있더라. 뭐더라? 십자가. 십자가가 딱 숨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그 옛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의 나무 형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등지기 싫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로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사랑이 평안으로 넘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긴 책임, 나에게 맡겨진 직무. 그런데 인생은요, 똑같은 일, 반복되는 일, 2번, 3번, 10번, 20번, 50번 넘어가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저도 행정을 해봤지만 똑같은 휴가증, 똑같은 부임증, 똑같은 전입신고, 똑같은 전출신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고 주민등록번호, 군번, 생년월일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뭐 알았어 이렇게 하고 해준다, 아니면 알아서 해 그런다. 알아서 하는 처음 온 사람들은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견본, 샘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좀 써시오 라고 한다 이 말. 왜? 내가 귀찮으니까. 근데 귀찮으니까 말을 안 하고 뭐 하고 한다? 바쁘니까. 그건 좀 보고 써오시오. 소식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지금 관공서가 많더라. 그래서 관공서에 소식 뭐 준비하는데 청구할 때 그 견본이 샘플이 항상 옆에 있어. 소식도 있어. 그래 그걸 보고 쓰고 청구할 때 거기에서 그대로 해주더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게 인생의 체질이 그래요. 인생 체질. 요 앞에는 저도 마찬가지. 같은 일을 반복하고 행정일을 하지만 날짜만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반복된 일이지만 재밌다, 하기 싫다. 네, 하기 싫다. 이 하기 싫은 것이 마귀가 싹 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해? 하지 마. 그러니까 뭐해?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래. 너는 뭐해? 그냥 쉬어. 그냥 쉬어. 이게 뭐예요? 유혹이다. 게으름이다. 게으름. 이게 우리는 올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고 빨딱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때 일어날 때만 저는 군대 정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필습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필습. 그리고 그래도 뭔 일을 하겠으면 숫자를 세요. 셋, 둘, 하나, 일어나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100번씩 그러면서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니까 좀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인생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싫어요. 마귀도 예수님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잘하네. 그런데 뭐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마음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 근거를 대시오. 근거를 대시오. 그러면 우리는 근거를 댈 줄 알아야 돼. 성경을 피시오. 로마서를 피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난 달려가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중요한 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오늘도 나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는 순종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달려가노라 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을까? 말을 하자니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자니 지나간 세월이 좀 아깝고 이렇게 발팡질팡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깡통을 버리고 구부러진 숟가락을 버리고 여러분 잘 버려요 안 버려요? 습관 관습 나의 언어 버려야 돼. 과감히.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돼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도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면 행동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지면 옷도 날마다 빨아 입더라. 신발도 빨아 신더라. 근데 여러분 잘 갈아입고 잘 빨고 세탁해요 안 해요? 어제 입었던 거 그대로 입고 왔어요? 빨아 입고 왔어요? 찔림. 왜요? 왜 갈아입어요? 귀찮게? 여러분 주무실 때 왜 옷 벗고 새 잠옷으로 갈아입거나 아니면 외출 벗어놓고 갈아입어요? 아니 그대로 자면 안 될까? 그대로 자고 머리는 왜 깎아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될까? 아침에 왜 세수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될까? 그래도 되는데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먹어줘야 되고 그 먹은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가 장운동하듯이 나도 운동을 해주어서 원활하게 세포 운동이 일어나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나의 지각과 나의 눈과 팔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준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가 뭐다? 피부다. 피부. 그럼 피부도 내가 보이지 않는 등, 보이지 않는 발바닥, 보이지 않는 발등 날마다 씻어줘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근데 난 놔둔다 아니면 씻는다? 씻을 때 물로만 씻는다 아니면 세제로 빡빡 씻어야 된다? 머리카락을 내가 안 보니까 대충 그냥 하루에 대충 털고만 한다 아니면 아침 저녁 감는다? 머리카락 빠지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감는다 아니면 하루에 2번만 감는다? 씻어줘야 돼. 씻어주지 아니하고 가꾸지 않으면 주변에 바이러스 각종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침략한다 이 말. 그럼 그때 들어와서 약을 바르기 전에 미리 씻어주고 깎아주고 정결하게 해주면 굳이 병원에 안 가고 약을 발라주지 않아도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미리 옷 세탁을 하고 미리 정결하게 해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 이거. 그런데 게으러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죽이 터지는 거 어떻게 터져요? 미리 막지 않아서 방죽이 터지는 것처럼 손으로 막을 걸 가리로 막아야 되는 현실이 달라온다. 미리 부지런 떨어야 돼.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본론을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쩌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날마다 부지런 떨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이 말씀을 대로 사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여기 말씀이니까 뭐 또 듣는 말씀이니까 하고 귀찮아서 넘긴다. 아니 어제도 수영관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이 새로운 말씀이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전해 듣고 중요하니까 또 받았어야지 하면서 각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한다. 그럼 여러분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해서 행동하다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서 여러분도 반드시 언젠가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언제까지 백석으로 앉아 있을 거냐? 물론 앞에 나오려고 내가 앞에 서는 걸 좋아하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말씀 너무 잘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말씀대로 하냐고 그래. 우리에게 차라리 가르쳐줘라 라고 선생을 세운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이거를 알고 첫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시험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냐고 마귀가 시험하는 그 중심을 알고 첫째 시험에서 말씀을 통과했고 시험을 이겼고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이긴 거지만 마귀는 뭘 이겼다? 시편 가지고 시편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당연히 시편 91장 11절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받아주겠지. 그러면 이제 이민정 집사님은 오늘 저녁에 심심하면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착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있다 없다?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것은 야 나를 따라와 불악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정강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하나님 반드시 천사들 속에서 착 받아줄 거야.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있다 없다?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 속에서 뭐라고 해요? 너 목사 되고 싶지? 너 시장 되고 싶지? 너 의원 되고 싶지?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데 관심 없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거짓말. 거짓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응악해도 자기 집에서는 다시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왜 다른 데서는 안 지고 왜 자기 집에서 멍멍 지는 거예요? 자기 구역이니까. 얘 집에 누가 대장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데는 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는데 지금 거기에 출마해요. 능력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달리거나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안 나갈 뿐이지.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지 세력이 있으면 당연히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똥개처럼 집안에서 왈왈 지는다. 왈왈. 여러분 집안에서 왈왈 지서요? 아니면 나는 죽었어 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방에서 바집사 거집사 지나가면 내가 잡아요? 아니면 누구 보고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요. 잡으라고 그래요. 옛날 시골에서 집안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으면 아버님께서 직접 와서 잡고 약을 치는 부모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야! 형부야! 바퀴벌레 잡으라! 거미 잡으라! 입만 살아가지고 시킨다 이 말. 이게 뭐예요? 번세다. 이게 뭐예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이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말씀과 대등소이한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야. 같은 말씀. 크고 작을 뿐이지. 근데 우리 이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마귀가 와서 지금 나에게 너 움직이지 말고 뭐만 해? 말로만 해. 말로. 왜 말로만 해? 내가 누구니까. 이게 권세란. 권세는 특별하게 내가 시장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뭔 장이니까가 아니라 집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럼 저희 집에 강성구 목사는 그런 일이 없냐? 있다. 윤경아 목사하고 강성구 목사일 때 강성구 목사가 직접 열심히 하고 막 이거 내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윤경아 목사 시킨단 말이야. 윤경아 목사님.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 지금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우쳐서 누구한테 시키기보다 따라서 내가 낮아져서 내가 먼저 한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무슨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귀차니즘.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으름. 이걸 빨리 보고 물러가라. 물러가. 게으름 어떻게 없애야 돼요? 1번. 야 게으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발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발로 움직여요? 아니면 입만 살아있어요?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내가 움직이길 바랍니다. 이게 둘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전제 조건이 뭐야?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 잘 믿잖아. 너 장이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해. 말로만 해. 네가 왜 그걸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권세에 누리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힘을 없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더 볼을 보이고 더 움직여야 되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왜? 하기 싫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중직자를 될수록 말씀을 전하는 자일수록 욕을 많이 먹는다, 칭찬을 많이 듣는다,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높아질수록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왜 욕을 먹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요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떠드니까 그렇다요. 근데 올라갈수록 하기 싫어요? 아니면 입만 살아가지고 하고 싶어요? 세상 권세는 입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한 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물질적인 것도 보장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높아질수록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발을 닦아주는, 볼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찾아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인데요. 뛰어내리면 야 천사들이 네 발을 탁 와서 너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한번 해봐 하면서 영웅심을 자랑심을 마귀가 주장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 나도 뛰어내려 봐야 되겠다. 이런 영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높아졌구나. 이런 마음을 빨리 캐치하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내가 먼저 손에 가서 치우는 자들 돼야 돼. 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영웅주의자, 인기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황하지 마시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라고 공명심과 영웅주의와 기적과 이기심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다 라고 말씀이 아니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예,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라. 여러분들 표적 구해요 안 구해요? 왜요?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 날 복권방 가서 복권 하나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당첨될 거야. 이거 당첨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그 복권이 당첨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과정. 이거 표딱지 사가지고 이게 당첨될 거다고 생각하면 내가 변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왜 표를 사가지고 그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려요? 똑같이 나도 높아져서 앉아서 입만 가지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입만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회 좋은 일하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3년이 못 가고 다시 원위치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입만 살아서 움직이지 말고 더 바지런히 더 부지런히 가꾸어서 거룩하게 되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심령 영육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알고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에요. 정결한 세대예요. 나는 악하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듯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물속에 들어갔지만 물속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회개함을 듣고 다시 구원해내서 부활시켜 줄 것 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요나처럼 부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부활되기 위해서는 바다에 풍덩 빠지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이런 실상에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바다에 빠져 있어. 바다에 빠져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창수가 나와서 지금 물속에 빠져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때가 어느 때요? 노아 때. 노아. 지금 저와 여러분 물속에 빠져 있어요. 무슨 물속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정보 속에, 세상의 홍수 속에 뭐 먹으면 좋대더라. 뭐 먹으면 맛있대더라. 뭘 어떻게 먹어야 된다.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먹어야 된다더라. 이런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들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그냥 그런가 그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저 멀리 가 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령을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영혼인으로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굳이 마귀가 가자 해가지고 우리 들병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삶에서 생활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많구나. 이 마귀 이제 너의 정체를 알아. 나에게 오지 마라. 아니고 오지 마라 해도 마귀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 자동으로. 어떻게 와요? 속삭이면서 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와요? 내 체질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7가지 뭐예요? 알아. 7가지 정체 알아. 정체 아는데 정체대로 살아요? 아니면 그거 알고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불편한 진실,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가늠하는 마음, 음란의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거짓하는 마음, 남 잘될 꼴을 못 봐. 회방해야 돼 가서. 놀부심처럼 놀부처럼 호박에다 말뚝을 박아야 속이 시원해. 이게 놀부 마음이란 말이에요.
남의 밭에 호박 잘 열었으면 따가고 싶어요? 아니면 잘 열었구나 하고 복을 빌어줘요? 따가고 싶잖아. 아니면 하나 달라고 싶잖아. 아니면 밤에 몰리 어떻게 하고 싶잖아. 이게 인생의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히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보이지만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의 음성이라면 순종하였습니다. 양심이 얇아져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미한 소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거룩한 말일세.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뭐하니라고? 잠자니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의 음성 잘 들어요? 듣는다 생각합시다. 아침 8시에 말씀 띵동 갔어요. 지금 기억해야 하니 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양심이 얇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는 거예요. 봤는데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멘은 잘해. 왜 잘해요? 습관에 의해서 말씀은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 신비에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보다 부활의 표적이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손 못 악응만 져라. 예수님 십자가 손 주여 나를 위해 이렇게 대못을 박혔는데 나는 오늘도 게으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 두 번째 시험이 올 때마다 주여 여전히 제가 두 번째 시험에 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 베드로에서 말한 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 153마리를 건졌어요. 나도 늘 평안하게도 오른쪽에 가서 전도했더니 153마리 영혼들이 왔더라. 이런 기적을 이런 경험을 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두 번째 시험에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영웅주의나 많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다? 내 심령, 내 영혼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 누가 뭐 안 주나 공짜 안 주나 이렇게 공짜 심령 기적 하늘에서 갑자기 호박씨가 뚝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쌀가마니가 뚝 떨어진다든가 하늘에서 갑자기 냉장고가 뚝 떨어진다든가 이런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 원해요? 원치 않아요? 이제는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오지만 이거를 방어하고 이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누구라도 똑같이 오지만 이거를 방어하고 이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어디에? 베네수엘라에 지금 지진이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건물이 쓰러지고 건물 밑에 숨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구호단체가 가서 지금 구호 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소방서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구호하고 있어요. 꺼낸 사람이 살아났다, 살아났구나, 고마워요. 안고 병원에 가서 살아나니 좀 먹어봐라, 발라주고. 근데 한 가족이 지금 밑에 있어.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못 꺼내는 거야. 팔 수도 없고 연공도 못 들어가고 조금 로봇을 해가지고 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포기해요? 아니면 좀 찾아주세요? 그래요?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붙였어요. 구호 작업을 멈추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이 말. 왜? 생명을 아.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구해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잘 죽었다. 그렇잖아. 속썩였는데 그놈 자식 어휴 눈에 가시였어 그냥. 근데 잘 죽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한 생명이다. 한 생명이라도 건지려는 그런 애틋한 사랑이 지금 세상에 없어요. 없어. 다 나만 살았으면 돼. 살피지 않아.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듯이 지금 초고령화 된 우리나라에 지금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너무 벌어졌어. 부모 세대에 지금 돌봐야 되는데 시설에 모시자니 시설에 모시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시설에 모시면 또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수더라. 시설에도 안 모셔. 이제는 고리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 안타까운 현실. 그 어느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 공원에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어르신 참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그래요. 근데 참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많아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야. 옛날에는 고려장을 보냈다는데 정말 그랬을까? 그런 자식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는 말이 나도 자녀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 없다?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산에다가 버리는 자녀는 없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경아 목사님 두 어머니를 잘 모신 용경아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합시다. 쉬운 거 아니야. 이게 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몸은 지금 엉망이 돼 있어. 병원에가 뭐라고 그래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세요 그러고 있어. 조금 회복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임하에서 날마다 기쁨 평안 임하. 긍휼과 평안이 날마다 넘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내 안에서 오늘도 아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시험 기록된 말씀으로 다가올 때 빨리 우리는 이것이 지금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건지를 빨리 분별해서 혹시 기적적으로 혹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빨리 캐치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다 버린 것 같아요. 또한 손수 나가서 겸손하여 베드로의 팔을 닦아주고 가. 직접 나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병을 고쳐주고 안수하여주고 그들을 다스린 거야. 따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니 누굴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겸손하여서 혈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둘째 시험에서 권세와 명예로 아예 자극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셔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